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또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날이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반복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기후에 적응을 해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 인용되는 성구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말씀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왜 그러냐면 이건 순리적이죠.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건 아니죠. 사람 말을 들어보고 남녀간에도 데이트하다가 상대편의 말을 들어보고 신뢰가 가야 서로 사랑이 믿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진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어순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표현한 것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믿으면 그냥 다 믿음이 똑같은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시절에 보니까 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성경에 써놨겠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금 헛된 믿음 가진 사람이 본인은 몰라. 헛되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본인이 헛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려면은 그거를 말씀에 비춰보면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보면 자기의 믿음이 헛된 건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헛된 믿음이 뭐냐면은 그래서 교회에 한번 딱 나오면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 보면은 기도 따라하라고 그러고서는 쭉 따라하면은 이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했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안 나와도 되겠네.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데 내가 뭐하러 나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커가지고 교단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걸 또 배워서 다른 교회에서 또 그거를 따라서 하는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은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팽배해 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해요. 당신 왜 교회 다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목표를 천국 가는 데다 두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차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규정대로 딱 지켜서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딴 데 가는 것처럼 휙 앞에 끼어들어요. 근데 그게 법규상으로 보면 제가 그걸 급브레이크를 못 밟고 박으면 박은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현행 법규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뜻은 뭐냐? 내가 목표가 있는 데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들은 또 그러고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 있으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죠. 그냥 나는 재주가 좋아서 또 기능이 우수해서 이렇게 살살 끼어들고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저는 사도 바울을 가장 훌륭한 사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고,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가 사도된 것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고,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웠나, 그냥 자격은 없지만 사도로 세워줘서 감사할 따름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은 성경대로, 성경에 미리 다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도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예언해 놓으신 거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써놓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나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국가와 국가가 서로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여기도 또 성경대로 나오죠.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마는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참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아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주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느냐 하면은 그 열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팍 들어서 쓰면은 저 열정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갈 때 예수님께서 탁 음성을 내려두고 흰빛이 내려오고, 그래서 꼬꾸라져가지고 회심해가지고 반대로 그 열정을 복음 전파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참된 신앙, 참된 사도로서 거듭나죠. 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분인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자격도 없다 하면서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담대히 외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니, 교회 핍박한 걸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 후에 일어난 상황들, 그것들을, 그 행함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 행적을 보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사도 바울 옛날에 일어났던 일 들먹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본받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심하기 전거는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 가운데서 다시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건 다 잊어버리셔요.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셔. 옛날 거 보고 평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탈락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옛날 거 잊어버리시고 그 앞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보시고 참 열심히 했구나 인정해 주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활동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중간에 교육자로서 교육 활동을 하고 중간에 회심을 해서 목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 전에 행한 행함들을 보면은 사도월과 같이 똑같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참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업해서 작은 사역이나마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바로 이거지요. 내게 주어진 일반 교회의 큰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다른 사람 일반 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보면은 어느 교회 뭐 큰 교회 이름 대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가 숙여져. 아유 그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장미교회가 이름도 없는 교회 그 교회 뭐 성도가 얼마야? 그거부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그 교회 성도가 얼마야? 성도 없어. 부부간에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아주 쾅 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적습니다. 그냥 눈앞이 보이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도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죠. 옛날에 근무하면서 예배 감당할 때는 목회 활동할 때는 그때 참 육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또 그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려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었는데 지금은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든 균형감각도 떨어지고 그래요. 건강도 그전보다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65세가 이제 넘었잖아요. 넘으니까 일부 교단 빼고는 대부분 65세 원로로 해서 이렇게 원로 목사로 이렇게 물론 한 교회에서 오래 했으니까 그랬지만 그렇게 해요. 담임 목사에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전도사 하고 있는데 목회할 장소가 없으면은 미리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계자 양성하고 넘겨줘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마르고 닳도록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말도 헛되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믿었는데 뭐가 있느냐? 성경은 항상 끝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믿었느냐? 전파하기 때문에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거죠. 전파하는 거. 말씀을 전파해야 그걸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들어쓰실는지 모르지만은 참 전도가 힘든 상황이고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교회 폐쇄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 댓글에다 가끔 그렇게 써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모른다. 그러면 또 거기다 댓글에다 대고서는 이런 인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 됐다 그러고서는 막 욕을 합니다. 거기다 대고. 물론 나중에 저는 그 댓글을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서 더 이상 남기진 않지만 하도 교회 욕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한 번씩 써줘요. 말 조심해라.
네가 무슨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러느냐 한 번씩 써줍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장 많이 전하고 있는 그 분이 김성노 목사라고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 왜 하냐면은 국민일보에 간증도 나왔지만은 거기에 매주 그 교회 간증이 3사람씩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물론 그 목회자들도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이거는 조윤기 목사님에게 꽂힌 말씀이에요. 그걸로 쭉 밀고 나가십니다. 그 중에 또 다른 목회자들도 자기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성노 목사님은 이 부활하는 게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죽더라도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데 또 그분이 그 은혜,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은사를 받아서 또 성도들도 그거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베드로는 어떤 말씀이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제가 여기서 뼈가 자라고 나서 자라고 뼈가 굵은 사람이 내가 다 꿰고 있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다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찢어지도록 153마리죠. 모나미 볼펜 만든 사람이 153. 그 간증을 또 국민들에서 읽어봤는데 153이 그거 153마리 걷어들인 그거 상징으로 153으로 했다고 그래. 아시는 분 아시겠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따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들이 다시 사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건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고 천국은 가고 싶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안 믿어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그건 헛된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쫙 박혀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랬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망한다는 말을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여기 성경에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은 그런 표현을 가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망했대. 일어나지 못하니까 부활이 안 되니까 그냥 흙으로 변해가지고 끝나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망한 거지. 부활해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불쌍한 자지요. 솔직히 화창한 봄날 주일날 날도 너무 좋은데 다들 놀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절제하면서 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것이 헛거였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의 차례가 있어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해서 혼인잔치 참여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도로 바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면은 왕노릇 하시는데 그때 이제 원수가 발 아래 다 복종할 때까지 왕노릇 하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멸망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 아래 하나님 아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참 십자가를 지게 되기 전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나 제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철저히 순종하겠다. 그렇지만 기도는 해서 예수님도 자기의 바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지만 맨 나중에 그러나 제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좋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지만은 그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 그 길은 이놈아 네가 그렇게 가면 잘못되기 쉬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럴 거를 대비해서 기도한 후에 저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참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그런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죽었지만은 기도해서 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푼 사도 바울, 귀신도 쫓아내고 참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가 물었지만은 하나도 이상도 없고 오히려 거기 가서 안수에서 이질도 다 낫게 해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푼 사도 바울도 참 겸손하게 내가 행한 행적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때는 사도 바울 해놓고 잘한 것만 기록해 놓으셔. 옛날 회심하기 전에 그 나쁜 건 싹 지워버리셔. 우리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